오늘 그리스도와 나의 소명. 오늘 교회 그 렘넌트가 오늘 소명 있는 데다가 두루터기를 세우게 하옵소서 이잖아요. 중학생인데 나의 천명은 230나라에 이 복음하는 건데 그분 나의 소명은 뭐냐 할 때 자기도 렘넌트면서 앞으로 진짜 일금의 렘넌트 요셉처럼 정말로 이 모세와 사무엘과 다윗과 엘리사, 이사 바울처럼 오리지널 렘넌트를 키워야겠구나. 이 소명을 가지고 자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나이 20살 때 결혼하겠다 딱 결단 내렸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일찍 결혼해서 정말로 복음 가진 아이들을 일단 많이 낳아야겠다. 이걸 기대 못다 잡아 소명을 잡았대. 자기 렘넌트 키우겠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인도를 갔다 왔어요. 인도 가보니까요, 그 아이들이 결혼하는데 16살, 17살, 또 뭐 15살만 결혼하더래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얘기했대요. 목사님, 내가 이 정말 우리나라의 법상 20살 이후 되면 결혼해야 되겠지만은, 가보니까 20살 늦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했더래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자기는 정말로 구리터기 세우겠다. 소명감이 딱 이렇게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걸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천명은 2230나라를 소개복음하기 위해서 아버지 나의 전문성을 줬는데 그 전문성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이 소명의식 가지고 이 사명을 여러 번 내가 이게 이뤄나가겠냐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여러 번 나에게 주신 선물들을 늘 확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 번 나에게 주신 최고의 이 선물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원래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어요. 어디 창조했습니까? 물고기 물에 살도 창조했고요. 나무는 흙에 살도 하나님이 창조했고, 새는 하늘에서 날아라 창조했어요. 물고기가 물 따르면 죽지요. 나무가 거기 따르면 죽어요. 새가 하늘에서 날아다닐 수 없어요. 너무 우리가 잘 알아요. 너무 잘 아는데 그 원리를 바로 알면 이게 엄청난 올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살도록 창세기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어요. 물고기가 물 따르면 죽고 나무가 따르면 다 죽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창세기 2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곧 2장 10절에 너희 선악을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어요. 따먹으면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영원히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하나님을 떠났어요. 창세기 1장 9절에. 왜 떠났어요? 떠난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4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줬다니. 하나님이 따먹지 말았거든 선하고 악을 따먹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 떠났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너는 나의 아버지 말았으니 너희 아버지 욕심대로 행하잖아. 그는 처음부터 살아난 자요. 진리가 없으므로 신뢰치 못하고 악한 마귀가 유혹해서 인간이 뭐가 왔습니까? 문제가 온 거. 문제가.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뭐가 왔어요?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오게 된 거예요. 저주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인간이 저주가 오고 계속 재앙이 오는 거예요. 전 세계 재앙이 왜 오는 것이라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요, 마귀의 자녀.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 훌륭하지 않다 떠나서 다 마귀 자녀예요. 그래서 당신은 마귀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면 화를 내서 그렇지 진짜 그래서 다 마귀 자녀고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자녀,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면 마귀 자녀. 마귀 자녀냐 하나님 자녀냐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이 없어요. 천국이냐 지옥이지 중간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줬어요?
해결책. 응? 근본 문제 때문에 인간에게 영적 문제, 우상을 섬겨야 되고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 문제, 후대가 문제가 계속 오는데 하나님이 해결책 줬어요. 인간의 해결책은요, 인간이 이걸 가지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데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 만나려고 해요. 종교가 뭐예요? 내가 뭘 내 노력 가지고 내 열심 가지고 하나님 만나보려고 하는 거. 그런데 언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 근데 안 되는 거, 이게. 우리의 선행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그 철학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걸 보고 종교라면 종교. 종교 가지고 뭘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안 돼요. 종교. 얼마 전에 여기 이렇게 텔레비를 보는데 어떤 분이 저 아프리카 가가지고 뭐 집을 얼마만큼 많이 져주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먼지를 많이 하고 하도 톱질을 많이 하고 못질을 많이 했더니 너무너무 힘들고 막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그분이 누구냐? 목사님이 골라요. 근데 그분이 어디 가서 그 강연을 한 건 내용이냐? 천주교에서 한 얘기 내용이더라고요. 복음을 한나도 없는데 그거 해고 왔더니 집을 많이 줘갔더니 잠을 자는데 얼마나 좋은지 다리를 쫙 뻗고 잘 수가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부님하고 대화한 걸 쭉 얘기하더라고요. 그 뭐냐? 종교. 아프리카 사람이 왜 죽어가는지를 왜 죽어간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이 왜 비참한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까? 영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줬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시켜줬어요.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참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시고,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받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주심으로 참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죄와 저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마귀에 붙잡혀서 영원한 멸망받을 수가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주셔서 이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차왕으로 오셔가지고 이기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차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만을 영접할 때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어떻게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딱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뭔 축복이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 계시죠. 우리 인도해 주시죠. 역사하시죠. 이게 신분이 누리면 되는 거예요. 신분 누리면 되고요. 그 신분 가진 자에게 뭐 따라오냐? 권세가 따라오는 권세. 뭔 권세가?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 천구제사를 동원시킬 수 있는 권세, 하나님 나라 시민권,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어요. 237나라를 복음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어요. 경찰이 딱 되는 순간에요, 교통동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호불하게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이 있어요. 차를 세울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딱지를 뜯어낼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뭐 하는 순간에? 경찰을 딱 임명받는 순간에, 딱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요, 신분이 주어지니까 권세는 자연히 어떻게 해요? 따라오는 거예요. 권세를 마음껏 누리면 되는 거예요. 권세를 마음껏 다 누리면 돼요.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 번에가 누리면서 우리가 자마 우리의 주신 소명, 감당해서 여러 번에가 이 그리스도로 뭐냐? 각인. 사도행 1장 1절. 그리스도로다가 각인되면 돼요. 우리는 너무나도 복음 아닌 것들은 너무나 우리 많이 각인됐구나. 자라오면서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우상 배경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틀린 것, 삐뚤은 것, 잘못된 것으로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각인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다가 여러 번 내 마음에 정말 영접했다면 우리는 몰라, 그리스도로 자꾸 각인되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요 너무나 틀린 것, 잘못된 것, 망할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각인이 되어 있어. 우리가 뭡니까? 12가지 문제로다가요 각인됐다니까요. 창세 3장 6장 11장으로다가 각인됐어요. 세상이 말하는 선거, 세상이 말하는 물질, 세상이 말하는 나 자신으로다가 딱 각인됐어요. 자신을 포장하게 돼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요? 13장, 16장, 19장 무속과 점술과 우상으로다가, 그러니까 뭐요? 체질, 16가지로다가 딱 이게요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것으로다가 다 이게 각인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에 뭐요? 엘리야 근성이 있어요. 이것으로다가 신비주의, 이게 신비주의로다가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해요. 야, 결정적인 시간에 우리가 이것으로 딱 나오게 되고 이것으로 딱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거 체질로다가 이것으로 확인돼 있어가지고 신비주의로다가, 그러다 보니까 에레미야 뭡니까? 박해, 구제, 세상 여러 가지 그런 거, 도덕, 윤리, 경건 이런 것으로다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너무너무 바르고 올바르고 흠도 없고 완전히 바니셀인데, 영적으로는 참 이게 영적 생활은 너무 둔하고 이게 감각이 없고, 그런 현장이 얼마나 우리가 많아요. 이 각인, 이게 각인. 그러다 우리가 우리에게 뭘 쓰라가요? 세례요한, 응? 사회운동, 정의, 노동운동, 해방운동, 정치운동, 이게 혁명, 막 이거.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구나, 이게요. 근데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와서도 자꾸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내면 속에 나도 모르게 본질로 이게 속성으로다가 자리 잡아가지고요. 딱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게 딱 이게 내 생각으로 확 돌아가 버린다. 내 중심적으로다가 이게 손에 이익 보는 데서는요, 딱 이게 아주 너무너무 우리 자신 민감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딱 내 육신적으로다가 이렇게 목사님 나부터 이겠다 그러더라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종교, 종교. 우리가 종교 생활을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자꾸 견건 중심으로다가 자꾸 우리 행위가 올바르냐 알바르냐 얘기. 술 먹었다 안 먹었다가 문제가 아니고요. 담배 폈다 안 폈다가 문제가 아니고요. 담배 필 수도 있고 술 먹을 수도 있고,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그것 때문에 그대로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그것보다 바깥에서 우리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술은 바깥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담배도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악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 내가. 이게 종교생활, 종교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우리들 마음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겠다. 이런 것으로다가 우리가 뭡니까? 이 틀린 것으로, 망할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다가 다 우리에게 포장을 하고 이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것으로다가 우리 속에, 그래서 우리는요 올바른 것으로 딱 각인시켜도 올바른 것으로 다 각인, 이거 다 벗어버리고요 올바른 것으로 다 각인. 계속,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듣는 거예요. 복음을 자꾸 복음 듣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런 큰 이렇게 뜸물 담는 거 있죠. 그래도 있다면 여기 안에 찌꺼기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큰 그릇을 계속 수돗물 틀어놓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막 올라옵니다. 막 올라와요. 깍두기도 올라오고 콩나물 다 올라와. 그래도 쫙 틀어놓으면요 다 떠내려가. 그래서 결국에 샘물을 받는 거예요. 샘물. 그런데 이게 통이 조그만 사람은 금세 돼요. 근데 워낙 이게 그릇이 큰 사람은요 오랫동안 계속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워낙 그릇이 커. 세계복음할 그릇 237나라를 살릴 그릇이기 때문에, 워낙 크기 때문에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요. 10년 20년 계속 복음을 들어야 돼요. 계속 듣다 보면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냥 내 각인된 것들이 더 많이 나와. 내 이게 각인된 것들이 더 많이 막 드러나. 상상할 수 없이 막 드러나는 거. 이게 드러나는 게 좋은 거예요.
왜? 드러난다는 것이 뭡니까? 올바른 각인으로 자꾸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자꾸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복음을 듣다 보면 이게요, 올바른 것을 쫙 각인에게 조금씩 각인을 바꿔줘. 각인을 바꿔줘. 그래서요, 각인이 마태복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그리스도로다가요 자꾸 이게 뿌리가, 베드로가 이거를요 고백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체질이 있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도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분명히 이거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다고 하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십자가 못 박고 죽는지도 모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죽으려고 할 때는 계집종 앞에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요, 예수님과 함께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돌 덜지만큼 가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는데 그럼 졸고 잠이 잤어요. 체질이 그래, 체질. 우리 인간 체질이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닭이 딱 우니까는 예수님의 약속했던 거 생각이 나가지고 절대 나는 예수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예수 3번 부인했구나. 또 옛날 직업이죠. 바닷가로 또 간 거예요. 혼자 가면 되는데 또 읽으면 또 데려가 버려. 자기가 같이 어부 생활 했던 사람 또 다 데려가 버렸네. 이게 인간 체질이라. 체질. 그럴 때 우리 주님 뭐라고 했어요? 네가 띠띠우고 네 맘대로 다녔지만 이제 앞으로는 네 맘대로 다닐 수 없다. 주님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체질이 이 복음으로다가 한 번, 2번 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2번 각인내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언약 찬성의 삶과 태어났어요. 창세기 6장에 자랐어요. 창세기 11장 속에서 우리가 성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배경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요, 원래 그는 아버지의 택한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그 창세기 27장에 보게 되면요, 큰 자가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기리라 언약을 잡고 나온 사람이요. 그런데요, 계속 인본주의 쓰지요. 자기가 하려고 하지요. 자기 열심을 갖지요. 그럼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또 문제가 오고 또 문제 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그 체질들을 하나하나 각인된 것들 빼내는데 고난이라는 것 통해 가지고 자꾸 빼내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심지어 약복강에서 하나님께서 실험해가지고 완전히 한두 배가 부러져 버렸어.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예수가 저 처음에는 자기 앞에 간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자기는 30년이니까 도망가려고 했는데 완전히 뱃속 하나님 깨트려버렸어. 가게 있는 건 완전히 인본주의를 깨트려버렸어. 그러니까 뭐예요? 제일 앞에 가가지고요, 쩔뚝쩔뚝 하면서 각인된 것들. 그래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확인. 예수가 그리스도 날마다 여러분 내가 이거를 체험을 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날마다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왜? 우리는 복음 아닌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게 복음 들었다. 어제가 어느 날 러시아에 왔다가 목사님 같이 오는데 그 목사님이 이게 RTX 세계적인 학교 출신이걸라요. 그 학교 몇 기냐? 2기. 근데 2기인데 딱 거기 졸업하고 하는데 훈련도 안 받고 전혀 보지 잘 못하겠어. 안 돼. 왜 그런가? 되어버릴까? 복음 듣는다고 되냐? 복음 듣는다고 바뀌는 게 뭐가 있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네게. 우리의 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가긴. 복음 들었는데. 알 때 주시는데도 그러더라고요. 복음이 그렇게 이게 각인데, 자꾸 들었는데, 예배만 나누면서, 가만히 그냥 듣기만 있었어요. 왜? 이건 얘기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복음의 가치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데.
나는 생각하기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들려온다. 이거 들려오는 사람들은 이게요,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이게 안 들려오는구나. 이게 들려오면 축복이다. 우리 한 6명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되어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요, 자꾸 뭐가 초월되어져. 내 자신이 용납이 안 됐던 사람이,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됐던 사람이 내 자신이 용서가 되고 내 자신이 막 이렇게 초월되어지는 거. 이게. 그리고 진짜 남을 수용을 하게 돼. 수용을 하게 돼. 이게 각인이 안 되면 절대 남을 수용 못 해요. 이게 안 됩니다. 자기는 하고 싶어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해. 여러분, 이해가 되는 거. 이해가. 이게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이 이해가 됩니까? 나한테 어저께 밤에 전화했다가 쎄빠지 욕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해가 됩니까? 나한테 못된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이 이해가 됩니까? 근데 진짜로 우리가요, 확인, 체험 누르면 되잖아요.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게.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게 그렇게 되어잖아요. 남편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내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장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자라온 환경이 틀리잖아요. 자라온 배경이 틀리잖아요. 그 성도를 얼마나 우리 이해할 수 있지. 예. 그럼 뭐요? 우리가 수용하지요. 이해가 되죠. 그 진짜 감사.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로 자꾸 각인되는 사람의 결론이 뭐냐? 감사. 이 감사가 나와야 돼요. 바울은 정말로 복음으로 각인되면 각인될수록 감옥 안에서 에필골모를 쓰면 에베소, 빌립보서 빌리면서 골레서를 쓰면서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어떻게 그렇게 감옥에서 말할 수 있겠어요? 감옥 안에서 손과 발에 쇠사를 묶이고 온몸에 피투성이 됐는데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환경을 바라봐도 감사, 사건을 바라 감사, 다 감사. 그 감사가 나오기까지는요, 자꾸 우리가 이것이 각인된 것이 빠질수록 자꾸 감사가 되는 감사. 감사. 다 감사해요. 나는 예수님께 윤창호 목사님이 이제 목사 됐잖아요. 그 남편 목사님은 13년 전에 풍으로 쓰러졌잖아요. 지금도 휠체어를 타야 되고 말도 올바르지 못하고 랑이요. 근데 사모님이 너무너무 이렇게 수고 많이 한다고 가만히 보면 이렇게 진짜 이렇게 너무 수고 많아요. 이렇게 보면. 근데 나는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면서 복음 그 사모님을 깊이 누려 저가면서 각인이 바꿔지다 보니까 그런지, 그래서 그러겠죠. 한 번도 불평하고 한 번도 원망을 못 들어봤어. 늘 감사. 아유, 목사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감사하지. 이게 나는 원망하는 거 못 들어봤어. 왜 나만 이렇게 돼야 되는가? 그런 거 못 들어봤어. 늘 감사하게. 얼굴 찡그리는 걸 못 들어봤어. 아, 귀하다. 성도들아. 다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돼요. 그 복음으로 각인되면 각인해서 그 사람이 진짜 뭐 나오는 것이 뭐냐? 감사.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감사하면서 합시다. 진짜 감사. 그게 뭐예요? 행복. 딱 이게 행복이 오는 거예요. 행복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가 돼요? 행복.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따라온 축복이 있습니다. 이 사람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이 돼요. 받는 식의 축복받으니까 되어지는 삶으로 살아가지요. 그러다 보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지요. 마귀가 이길 수 없어요. 각이 됐는데 각인이 자꾸 바꿔지는데 모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나이다. 이것으로 자꾸 각인이 바꿔지니까 그리스도는 행복해요.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걸 초월하고 용서하고 이해를 하게 되는 거 다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
전도자 유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아무리 누가 잘못한 사람 나한테 있어도 다 용서한다 그러더라고요. 왜 용서하냐? 마귀가 기뻐할까 봐서. 마귀가 좋아할까 봐 자기는 절대로 품고지 않는데요. 다 용서한대요. 왜? 내가 그 사람 조금만 미워하고 싫어한다. 마귀가 춤을 추고 마귀가 얼마나 잘한다 하기 때문에 자기는 딱 그런 마음 딱 내버린다. 맞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로다가 뿌리가 착 내려온 1장 3절 뿌리가 내려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편안해져. 여러분 개인이 편안해지고 태풍이 불고 환란이 와고 풍파가 와도 마음이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나오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편안했잖아요. 베드로가 사도행 12장에 감옥에 들어가 내일이면 죽는 사형수가 받는데도 그 안에 들어 깊은 잠을 잘 수밖에 없었잖아요. 왜? 편안하니까, 행복하니까. 왜 그래요? 그리스도로다가 각인을 넘어서서 뿌리가 쫙 내려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거 임하니까 이게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뿌리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이게 확인돼요. 나는 정말로 창세기 27절에 하나님 형상 창조하시고 28절에 정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고 다스리고 충분한 복을 줬구나. 나는 복의 근원이구나.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이게 딱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 무엇인가 이게 어떻게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소명이요 가슴에 물빛듯이 오는 거예요. 한 사람만 교회 살아나고 한 사람만 이게 쭉 각인이 바꿔지고 뿌리가 바꿔지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영향이 자꾸 어떻게 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요 이 뿌리가 그리스도의 뿌리가 내려오려면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내려오려면 우리가 여러 문제 왔을 때 있잖아요. 문제 왔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갖다 줬습니까? 원망하고 불신앙하지 말고요. 문제가 왔다. 이때요. 다 뭐냐?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라고 하는데 막았어요. 아니 아시아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한다는데 막았어요. 비두니아 가려고 했어요. 비두니아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요. 하나님 막았어요. 그때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는데 왜 막습니까? 하지 않고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다 기도했어요. 문제가 왔는데 기도했어. 그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오라 그랬어. 마게도냐로 갔어. 거기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문들이 열렸어.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이건 발판이라구나. 발판. 그 사람이요 뿌리가 쫙 내려오는 거예요. 문제만 다가오면 호두가 떠는 사람이 그걸로 묻어다. 그러면서 여러분 애가 갈등 눈에 보지 않는 갈등이 자꾸 여러분 애가 올 때가 그래. 갈등. 신앙생활 되지. 열심히 도 끝나야 되는데 이게 자꾸 갈등이 오는 거야. 뭔가 모르게 갈등이 오게 돼.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면 됐는데 자꾸 갈등이 온단 말이야. 이게. 뭔가 모르게 갈등이 오게 돼. 이때는 뭐냐? 24시 하라는 하나님의 시간이 24시. 여러분 애가 사건이 올 사건이 없었어. 생각지 못한 사건이 있다고. 그럼 이때는 뭐요? 이런 사건이 왔을 때는 우리가 기회. 야, 하나님 앞에, 기회라고 하나, 기회. 우리에게 위기가 와서 위기가 와요, 위기가. 뭐 여러 가지, 여러 번 애가 위기가 올 수 있잖아요, 이거요. 이때 뭐냐? 딱 주님 바라봐야 돼. 하나님이 이때 우리에게 오직만 남으라, 오직만 남으라. 내 중심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아니라
창세기 3장 나를 딱 내려놓는 시간표예요. 우리는 거기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속에 자꾸 이게 뿌리가 내려와 있어. 뿌리가 깊이 뿌리 내려와 있어. 그리스도를 깊이 뿌리 내렸을 때 비바람 물질도 태풍이 몰아쳐도 그 나무는 쓰러지지 않고 그대로 계속 바람이 불수록 태풍이 불면 태풍이 불수록 뿌리는 점점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가오면 나갈수록 이 사람은 오직이야. 누구처럼 일곱의 렘넌트처럼 누구처럼 히브리서 11장처럼 오직이야. 다리 왕이 어인을 찍어 가지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절하면 기도하면 사자골식에 집어넣기로 했는데 그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날에다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니까요. 왜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림이 없어. 왜 흔들림이 없느냐? 흔들림이 없어. 왜 흔들림이 없냐? 예. 뿌리가 쫙 들어왔으니까 이게 뿌리가 내려오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 그래서요, 여러분에게 물질이 어렵습니까? 빛의 경제 받으시는 축복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뭐요? 100년의 응답 받을 수 있는 뭐야? 찬수. 100년의 응답 받을 수 있는 찬수입니다. 찬수. 여러분, 내가요, 이 뿌리가 계속 내려 올라가면요, 나만의 행복한 시간, 깊은 시간, 정말 여러분, 내가 나만의 조용한 시간, 나만의 묵상의 시간이 딱 있어야 돼, 이게. 예. 응? 아브람 그 속에요. 얼마나 아브람 불신함한지 몰라요. 갈대우로 떠나서 딱 떠나면 됐잖아요. 친척 보답이 떠나면 되는데. 자기 아버지 같이 가라는데 아버지가 죽었어. 형들 간에 형이 또 죽었어. 그러면 딱 떠나면 되는데, 야, 로사, 나 아무리 떠나도 너 같이 가겠다. 그러면 또 떠나가는 거. 왜? 하나님 못 믿어. 결국에 하나님께서 로사하고 또 갈라놓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생 밑에서 뭐요? 딱 주님 바라보게 만들잖아요. 그런데요, 내 실험하면 큰 민족이 이루리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를 보니까 나이가 90이야. 경수가 끊어졌어. 애기 못 낳아. 그러니까 뭐요? 여종 하가를 통해 가지고요, 이스마엘도 낳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이 아랍 군대 저걸라요. 그 지금도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 그랬어요. 이게 불신앙 때문에. 불신앙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런데다가요, 자기 내 실험하면서 그랬으니까는 좋은데 자기 아내를 갖다가 또 2번씩 또 팔아먹었네요. 그런데요, 다 불신앙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껍데기 벗겨주고 뿌리를 자꾸 복음뿌리 내려주니까요, 나중에는 뭡니까? 독자 예아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모래산에 바치라 그래도 그 아브라함 바쳤다니까요. 왜 그랬어요? 뿌리가 내려오니까. 그래서 복음을 체험하게 습배 걸린 수양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딱 그렇게 하셨잖아요. 딱 체험하시죠. 이 시간이 있어야 돼. 이 시간이 다. 나만의 깊은 시간이 있어야 돼요. 1장 14절에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붙잡고 1장 14절의 시간이 있으면은 2장 1절에 오수절하는 이름의 이 시간이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기도 시간. 여러분, 베드로가 은혜 받고 나니까 제9시기도 시간, 이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라. 이 시간, 이런 시간이 딱 있었어요. 이런 시간을 뿌리를 쫙 내려오니까 어떤 결과들이 이루어지냐? 바로 그 결과가 참된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치유됩니다. 이거 내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정적이 된 사람이 이런 문제와 사건과 일을 통해서 자꾸만 걸러내가지고 복음의 뿌리 내려오게 되어지니까는 생각이 치유되어지니까는 늘 부정적이 된 사람이 그 생각 속에 복음의 생각으로 딱 바뀌어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마음과 정신이 치유되어지니까는 완전히 그 마음 속에 뭐만 남아요? 감사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삶이 치유되어지니까는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무엇이냐 할 수 있느니라.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빈부에도 처할 줄 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영원히 치유받는 거예요.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었어. 좌우의 날쌘 것보다 예리해서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죽는다고 했어요.
완전히 이 속으로다가 쫙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를 쫙 얘기해요. 여러분의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복음 가진 우리들에게는 뭐요? 자꾸 뿌리를, 복음의 뿌리를 자꾸 내려가지고 네 가지를 치유시키려고 하나님이 자꾸. 왜 우리가 집중해야 되냐? 집중하지 않으면요, 집중하는 시간이 나에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멈추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뿌리가 이게 나만의 조용한 시간, 한적한 시간, 미명의 아침에 쫙 일어나서 창문 열어놓고 나만의 조용한 시간, 여러분들이 하루에 5분씩만 가져도 돼요. 5분씩만. 마지막 세 번째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 체질된 체질. 나의 소명을 여러분 내가 누리려면,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체질이 완전히 바꿔줘야 돼.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체질이 바꾸어지려면요, 체질이 바꿔지려면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방법,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가지고 여러분의 체질이 복음 체질로 절대로 안 바꿔져요. 이거 안 돼요. 그렇게 노력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을 때 우리 체질을 바꿔줘요. 아버지 주시는 힘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 충만하고요, 성령 역사하잖아요. 우리 체질이.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된다니까, 내 열심으로 안 된다니까.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힘을 얻을 때 내 체질이 잠깐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한 명도 훈련받는데 안 되네. 체질이 안 바꿔지네.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네. 그런데 그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어리석은 충만 붙잡고 1장 14 속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나니까 2장 1절에 때가 되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요, 어떻게 됐어요? 옛날 베드로가 아니야. 옛날 베드로가 아니야. 혈액형도 똑같고 밥 먹는 거 똑같고 다 똑같은데 이게 달라요. 뭔가 우리 베드로 다른 거야. 이게 어느 달랐냐? 법정 앞에서 내 이름은 죽는데 다른 일을 주고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다. 이 고백을 하지 않는가? 벌떡 일어나더니 설교하는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사도행 2장에 30절, 40절에 보면 그 말 또 나오죠. 이야. 그리고 그가 사도행 9장에 보니까요, 이제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성전으로다가 뭐하러 올라가요? 기도로 올라가네, 이게 베드로가. 그런 베드로가 아니라니까요. 여정 앞에 3번씩 막 부인하고, 예수님이 손 돌 던지만큼 앞에 가서 막 기도하는데 자기도 꿇고 잠자고 그냥 피곤해가지고 지쳐가지고 그러고, 낙심하고 좌절해가지고 자기 혼자도 아니고 어부 3명 데리고 자기 어부했던 사람 7명 데리고 다시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가는 스타일이 올라간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막 잘라버리는 이 베드로인데,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1장을 딱 통과하고 나니까요 완전히 바꿔져 버렸어. 우리가요 사람이 안 바뀌어요. 뭐 할 때? 성령 역사를,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바꿔지는 거예요. 성령 역사할 때 우리 바꿔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바꿔지잖아요. 21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확인됩니다. 확인. 이게 뭡니까?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에 언약서 들어가게 됐죠. 그러므로 뭡니까? 천명을 받게 되고 소명과 사명의식이 생겨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당연한 일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절대적인 것이 무엇인지 이게 확인되잖아요. 그럼 뭐냐? 일심 해라 말할 필요가 없어.
전심, 막 지속을 한 거, 지속. 이 지속하는 지속.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오직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유일성을 다 받는 거지. 아니, 일곱 엘리멘트가 오직 되니까요. 그 시대에 유일성을 축복받았어요. 그러니까 뭐요? 가는 곳마다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노예로 팔려갔는데 총리가 됩니까? 어떻게 목동이 왕이 됩니까? 그거 됐다니까요. 이거 됐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게 뭐요? 재창조 역사. 오직이니까, 유일성이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안 될 셈에 된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내가 오직 되잖아요. 유일 축복받아요, 그 사람이. 그 시대에 유일한 축복받아야 되니까 뭘 해더라도 유일성 축복받지요. 재창조 역사가. 홍해가 가지고 재창조했어야 되니까. 요당 가지고 재창조했어야 되니까. 여리고서 무너진 거 재창조했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24, 25, 영어서 들어간 거지. 그게 뭐예요?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어떻게 복음 체질로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 뭐예요? 영적 생활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뭐 어디 합니까? 이게 다 성령 역사 가지고 21가지가 이게 나의 삶이 되잖아요? 그러면, 237나라 살릴 나는 제자구나. 이게 확인돼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237나라 살릴 제자입니다. 옆에서 크게 좀 해봐요. 딱 듣지 말고. 당신은 237나라 살릴 제자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내가요, 237나라 살릴 뭐요? 제자예요, 제자. 응?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광성들을 볼 때, 저 사람 어떤 현장, 7현장 중에서 어떤 현장을 가지고 저 사람은 237나라 살릴 것인가? 저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230나라 살릴 제자구나.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게 눈에 보여. 우리 성가대원들은 237나라 살릴 제자구나. 아멘? 임경이 그 사람 아멘? 이 237나라 살 제자는 제자. 보통이 추바등 아니라 237나라의 문제가 뭐예요? 영적 문제. 여러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다 영적 문제예요. 창세기 3장으로 인한 사단에 다 붙잡혔어요. 사단에. 정치인들이 마귀에 붙잡혀가지고, 종교인들이 마귀에 붙잡혀가지고, 사회 경제인들이 마귀에 붙잡혀가지고요. 창세기 11장으로 완전히 막 달려가는 거예요. 바벨탑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여기에 답은 뭡니까? 하나밖에 없잖아요. 창세기 15절. 그리스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냐? 요한복음 21장 15, 18절 말씀. 이것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바닷가에 가서 얘들아 너희 고기 있느냐? 없나이다. 그럼 내게 오른편에다가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 그랬어요. 그물을 어떻게 던지니까 150세 만에 그물 거기 나왔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3번 확인했어요. 내가 아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네가 지금까지는 네 맘대로 막 다녔지만 앞으로 내가 띠띠워서 너를 몰고 갈 것이다.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1000명을 다 심어줬어요. 소명감을 다 심어줬어요. 사명의식을 다시 한번 심어줬습니다.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다시 깨달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찾아가가지고요, 사명을 심어주고 소명감을 다 심어줬어. 네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네가 어부 생활했을 때에 네가 못 뺐다고 했을 때 하나님 너를 왜 불렀는지, 다시 네가 그 실수한 거, 네가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해? 그래도 여정 앞에서도 하고 주님이 따지지 않다니까요. 베드로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으로 베드로는 많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잊어버렸던 천명을 다시 잊어버리고 받아갔던 그 소명의식을 심어줬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것은 베드로 진짜 보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자기는 안 그러고 싶어 골라요. 근데 인간이 연약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골라요. 주님은 그걸 알아요. 찾아오셨어요. 소명의식을 다 심어줬어요. 네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냐? 내가 베드로야. 너에게 왜 찾아온지 아냐? 네 행동을 보면 나는 내가 찾아올 수 없다. 그런데 너는 하나님이 널 부른 이유, 내가 너를 부른 이유, 너의 소명이 뭔지 다시 한번 내가 확인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자, 결론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 지나가면서요, 딴 거 하지 말고 질문, 말하면 질문해보세요. 질문. 여러분과 내가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 가지고요, 나의 천명, 나의 소명, 나의 사명 가지고 내가 당연한 일은 무엇인지, 내가 정말 일심을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내가 지금 오직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내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일심을 해보십시오. 내가 정말 24시 내가 정말로 무엇으로 많이 가게 되었는가, 무엇으로 많이 뿌리가 내려왔는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체질이 많이 되었는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내가요 아까 말했던 그 뿌리가 깊이 내려오려면 이게 뭡니까? 깊은 시간, 행복한 시간, 힘을 얻는 시간을 여러분 내가 한번 가져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강단 말씀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사모도 하고 구월도 그려그고 여러분 내가 기도도 하고 하면서 깊은 시간, 나만의 시간, 짧아도 괜찮고 길어도 괜찮고 그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세상을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딱 고정하는 시간이죠. 고정하는 시간. 그 시간을 다 가지시도록 한번 질문들을 많이 해요. 질문.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많이 해봐요. 저는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저는 베드로보다요, 이게. 저는 아브라함보다 내 마음속에 불신앙이 더 많은데 그 하나님께서 불신앙 많은 아브라함을 구원하기로 작정해놓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계속 이런 사건 저런 사건 통해서 하나하나 불신앙을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명칭을 줬잖아요. 그리고요, 베드로를 갖다가요, 하나님 한번 부르는 사람은 절대 버리는 법이 없어. 자, 걔가는데 베드로 실수가 많고 많은 거 부족한데 끝까지 찾아가지고 천명, 소명, 사명의식을 다시 한번 심어주는 걸 보면서 자, 여러분, 내가요 지금까지 우리가 잘 안 된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로다가 각인을 자꾸 시키는 작업을 하시고, 주님이 그리스도로다가 자꾸 우리에게 뿌리를 자꾸 내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다가 우리에게 뭔 체질을 갖다가요 자꾸 하나님 바꿔줘요. 자꾸 하나 바꿔줘. 여러분과 내가요 그래 자꾸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많이 해보세요. 질문. 우리는 무엇을 많이 가게 되어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뿌리가 많이 내려왔는가? 나의 정말 체질은 전도 체질로 자꾸 이게 230나라 살릴 그 체질, 제자, 그 체질로 자꾸 내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자꾸 하는 질문하면서 그 언약 속으로 여러분 내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와 나의 소명이라는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다가 각인되어지며 12가지 문제와 아버지 다른 것이 하게 되었던 것들이 그래서 각인되어지며 그리스도 뿌리 내려지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방해했던 것들 하나님 제거시켜 주시고 돌덩이들을 골라내 주셔서 옥토를 만들어 이제 하나님 아버지 뿌리가 내려오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체질들이 하나님 아버지 복음하는 체질로 너무나 많이 되어 있는데 이제 230나라 살릴 아버지 제자로 우리에게 체질대사 진짜 하나님 아버지 7가지 현장을 가지고 230나라 살릴 아버지 하나님의 체질로 바꿔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서 후대 앞에서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 복음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